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냐? 그거 정확하냐?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2월 25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짓날과 같은 그런 의미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태양의 기운이 점점 세지기 시작한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12월 25일로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점점 기독교가 이제 왕성해지면서 로마도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의 종교 이렇게 국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12월 25일은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지 말고 마침 성경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 이왕이면은 빛의 날이라고 했던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로 지키자, 축하하는 날로 정하여 지키자 이렇게 돼가지고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랬으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을 12월 25일 날 교회 전통에 따라 그냥 그렇게 지켜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축하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모험이 뭘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물질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가두시는 것입니다. 여러 병균과 사건과 사고들, 특별히 사단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인간의 몸에 자기를 담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험을 할 수 있게 한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고,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서 오는 모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옛날 어떤 임금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현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한 현자가 지나가는데 마침 임금이 궁금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아주 맛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듣자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주 빛나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당신 또한 아주 존경받고 아주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요? 그 비결이 무엇이요? 물었어요. 그 현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전하, 간단합니다. 임금님께서 조금 전에 길을 가시다가 지극히 천한 백성인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멋진 왕궁에 데려와서 이 귀한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천한 것을 왕의 앞에 앉게 하셔가지고 임금님 앞에 앉게 하셔서 저랑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님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다면, 또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또 저를 이 왕궁에 데리고 와서 여기 앉지 않게 하셨다면 저같이 천한 것이 어떻게 감히 이 궁궐에 들어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끊었습니다.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한 영혼의 빛이,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한 영혼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은혜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행을 하고 수양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덕을 쌓아서 그 다음 생애에서는 좋은 존재로 태어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인과응보가 기본 사상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네가 불가촉 천민, 다른 사람하고 저촉할 수 없는 가장 천한 걸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생애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태어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계율을 지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는 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빨리 더 높이 뛰어봐, 더 열심히 해봐, 더 착한 일 많이 해봐, 빨리 여기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장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고 말아요. 그렇게 바뀐 한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슬픔이란 뜻입니다. 아픔이란 뜻입니다. 비통함,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부모가 마리아를 낳고서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오죽했으면 이름을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지어줬겠습니까? 또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낮은 계층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따돌림을 당하던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 나다넬이라는 제자가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마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마리아의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인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전화기 옆에 있는데 나랑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셨군요. 네.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인터넷을 보니까요, 정말 제 이름이랑 똑같은 임서궁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임서궁 목사를 잘못 썼나 그래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니까 아니요, 이름이 똑같은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 똑같은 분이 몇 명이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 근데 미국에서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어느 해에 조사를 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꽤 많긴 할 텐데 몇 명쯤 될까요? 네. 여러분, 372만 명이 되더래요. 그 마리아 이름의 의미와 그가 자라났던 그 나사렛의 배경을 볼 때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결코 매력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고 싶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갖고 싶은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인생을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요.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0절도 보시기 바래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은혜일까? 뭐가 은혜일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게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아주 부유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부부가 상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입양을 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그 아이에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이 입양한다는 소문이 드니까 사방에서 자기를 입양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소개되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는 비록 부모를 없이 크고 있지만, 고아이지만 이 아이는 IQ가 얼마고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이 아이라면 충분히 당신 집에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서 이런 특기가 있고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면 참 자랑스러울 겁니다. 막 추천을 하는데 이 부부의 마음속에 딱 이 아이다 싶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부가 차를 몰고 직접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아원이란 고아원을 다 찾아다녀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도 이 아이다 싶은 아이가 한 명도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아주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아주 초라한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 한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깨재재 참 못생겼어요. 앞에서 봤던 그 엄청난 스펙을 가진 아이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이상하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러면서 두 부부의 마음에 동시에 이 아이다, 이 아이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탄절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비방자였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였던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했던 모든 내 행위를 알지 못하고 네가 한 거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다. 14절, 그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행위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선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로 내게 임하였도다. 15절, 미쁘다, 페이스풀하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자격이 없는 자를 구하려고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직한 말씀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곧 죄인 중에 뭐였다? 개수였다. 죄인 중에 개수라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온다고 구원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의 괴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6절 그러나 이런 나도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모델, 샘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 저런 바울, 예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했던 저 바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도 구원받았는데 나라고 안 될 거냐?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한 일을 보니까 자기는 사도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있는 임 목사의 모습을 내가 잘 알지요.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 그런 의미예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 된 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할 수 있었다. 나 같은 거 사도로 삼아준 게 감사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이고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내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의 그 시스템, 그 상태로 내 몸이 움직여지도록 지금도 내 몸에서 일하고 계셔요. 숨 쉬는 시스템, 소화시키는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눈을 감고 뜨고 보고 하는 이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요즘 겨울철이라 참 날씨가 건조해요. 밤에 자고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코가 막혀가지고 숨 쉬기가 어려워요. 코를 풀으려고 해도 이게 말라가지고 코도 안 풀리는 거예요. 세수를 하면서 물을 자꾸 코에 집어넣어야 겨우겨우 코가 풀려서 숨을 쉬게 되는데 어쩌다가 그게 심해지면요 숨이 막히는데 곧 막 넘어갈 것 같아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심장이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고 잠깐 3분만 쉬시겠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기능대로 움직이도록 계속 지금도 일하셔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온 인류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써주신다는 건 참 감사한데 내가 비록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접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답이 간단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말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큰 능력이 너에게 덮여질 텐데
인간의 의학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내 몸에 일어날 것이다.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성탄절은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예수로 태어나심으로 성탄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성탄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2000년 전에 그 성탄이 재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성탄은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성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 서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으로 돌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도 나를 통해서 성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문학을 공부한다든지 법학을 공부한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성경을 읽는 소수의 사람 외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서점에 가서 꽂혀있는 성경책은 간혹 볼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목적이 아닌 다음에는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기독교 방송 TV를 보지를 않지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불경을 굳이 사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불경을 특별히 사서 읽으시는 분 계세요? 저랑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불교 TV를 튀어놓고서 막 은혜 받고 계시는 분 계세요? 어쩌다가 첫날은 사탄아 물러가라 놀래가지고서.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분들도 똑같아요. 성경 안 보고 기독교 TV 안 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에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성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과학이 되고 기술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빵을 만들어 파는데 나쁜 첨가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지난번 이종훈 교수가 왔을 때 했던 강의 중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넣어가지고 맛나게 만들 수가 없고 몸에 좋은 재료들만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문제는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나쁜 걸 첨가하지 않고 몸에 좋은 재료만 가지고도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기술과 과학이 발전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훈 교수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좋은 건 다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기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심령은 죽은 심령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인 생명이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지 않으냐 하면은 그 사람은 산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 죽은 삶에는 반드시 죽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죽음 현상이 뭡니까? 썩는 겁니다. 생명에는 절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언젠간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 썩는다는 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패라고 말을 해요. 그 썩었다는 걸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상했다.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속 썩어 죽겠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잘 안 벌려서, 돈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돈이 생명인 줄 알고 돈 했는데 자기 맘처럼 돈이 안 들어오니까 속이 썩어 죽는 거예요. 주식이 생명인 줄 알고 주식에다가 그냥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그냥 올라가는 것 같더니 툭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툭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내관도 떨어지고, 생명이 썩는 거예요. 생명 아닌 걸 생명으로 여기고 사니까 썩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식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식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요. 그걸 보면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썩습니다. 예수 아닌 그 다른 것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썩을 때 내 속도 같이 썩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인생의 빛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요,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빛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절 다시 그 뒷부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단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 흑암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막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건 사단의 권세인 흑암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는 순간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인생이, 그 어두움이 싹 거두어지면서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을 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라서 악한 것도 마음대로 자행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을 때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가서는 안 될 길을 막 가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만한 바위가 뾰족한 돌멩이가 튀어나온 건 줄도 모르고 거기 가다가 머리 깨지고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인생이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어둠에 갇힌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은 빛으로 쫙 비춰지는 순간, 아, 이건 길이 아니구나, 여기 가면 위험하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다 구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이 모든 게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긴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인이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해버렸다. 도리어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예수를, 주인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다음 주 우리가 예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외워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감히 누가 건드려? 어둠이 어떻게 감히 건드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안에 있는데 감히 누가 건드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서 오는 담대함,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 거기에서 오는 그 평안함,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게 은혜가 임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이 이 세상을 어두움에서 건져낼 빛인데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결정권,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위대한 결단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굉장한 갈등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자기가 겪게 될 엄청난 일들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갖게 되면은 머리끄댕이 잡혀서 질질 끌려 나와서 동네 한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마리아의 결단은 목숨을 거는 결단입니다. 또 정말 마리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요셉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니 당신 그런 여자였어?
에이 더러운 여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천사의 제안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이 더 의미가 있나? 무엇이 더 가치가 있나?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이 순탄한 것보다도, 자기의 사랑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나같이 천한 것을 택하여 주셨으니 내 삶을 바치고 내 사랑을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했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닥칠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을 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위대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순종일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회 시스템이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부모들이 경제적 여건이 되면 대학 졸업 선물로 대부분이 자동차를 사준다고 그래요. 어떤 집에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 아들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대학 졸업 축하 선물로 나한테 멋진 자동차를 사주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졸업식 날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른 부모들은 전부 다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한테 여기 졸업 선물이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잠언 2장을 읽어보아라. 멋진 자동차를 기대했던 이 아들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맨날 보던 성경책,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이나 쌓여 있는데 또 성경책을 졸업 선물로 주시다니.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방문을 콱 닫고 성경책을 책상에 집어던지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린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읽는데 마음에,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졸업을 시켜줬는데 고마운 생각이 들고 그 일에 짜증낸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책상에 앉아서 아까 던져놨던 성경책, 아버지가 잠언 2장을 보라고 그러셨지, 잠언 2장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고로 먼저 읽어드린다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앞에 일을 쭉 하면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되면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동차를 사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 정직한 자의 길, 의의 길, 성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잠언 2장을 읽으라, 그 말이 이제 생각나서 앉아서 성경을 놓고 2장을 쫙 폈는데 거기에 종이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주는 자동차보다도 아들이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아들이 기대했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의 수표가 거기 잠언 2장 페이지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 지켜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성탄절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2000년 전 성탄절과 똑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은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많은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고, 그 순종을 위해서는 위대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마리아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위대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의 위력, 성탄의 능력, 성탄의 효력, 성탄의 은혜, 성탄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길 원하십니다. 썩을 것에 인생을 올인하면서 속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갇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위대한 결단을 하는 순종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일 성탄절 앞두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준비하는 성탄절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연휴가 되었다고 좋다고 이곳저곳으로 자기를 위해서 놀러 다니지만,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축복하기,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정성껏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트리로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장식으로도 준비를 하지만, 진정한 성탄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내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그 창조의 능력과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는 그 빛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 전체를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예물로 정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10의 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10의 1조가 점점점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물질들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잠언 2장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준 것 같이 감사할 수 없는 그 삶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들을 기특하게 보시고 그 믿음대로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한데요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걸 안타깝게 봐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항암치료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객지 외국에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좋은 소식 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는데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있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던 자녀들이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진급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와서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마음과 신앙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